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치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의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박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을 누룩에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와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시어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또한 우리 귀에 들려지는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반드시 들어야 되는 주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깨우시고 이 자리로 부르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잘 들어서 오늘도 뜨거운 이 불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의 좀 특이점을 발견하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레위기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1장부터 6장 7절까지 모든 종류의 이제 제사를 다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 본문으로 넘어와서 레위기 6장 8절 말씀으로 오늘 넘어왔습니다. 월요일 본문으로 넘어와서.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분명히 이전까지 모든 제사를 다 묵상했는데 또다시 제사에 대한 기록이 또 나와요. 그러면 제사에 대한 기록이 또 나오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이건 이유가 있는데요. 모세가 레위기법을 이제 쓸 때, 레위기 이제 제사법을 기록할 때 두 종류의 대상을 염두에 두고 썼더라는 거죠. 한 종류를 염두에 두고 쓴 게 아니에요. 두 종류예요. 한 명은 누구냐? 제사를 드려야 되는 백성을 위해서 이 제사법을 기록했는데 백성은 어떤 경우에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제사를 준비할 때 백성이 준비해야 될 게 뭔지, 이런 것들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6장 8절부터는 또다시 제사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을 위한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록은요, 제사를 이끄는 제사장을 위한 기록이에요.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회자나 성도님들이나 다 주일이 되면 예배 자리로 나오죠. 그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입장이 다르고 예배를 이끄는 목회자의 입장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입장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지만 서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 다르고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각자 다른 것을 준비해야 그것이 만났을 때 제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자, 1장부터 6장 7절까지의 내용은 제사에 참석하는 백성들을 위한 기록이에요. 그런데 6장 8절부터는 제사를 이끄는 제사장을 위한 기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사장을 위한 이 기록은 누가 읽어야 되는 기록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맞아요.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제사장은요, 제사의 모든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한 기록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백성이 뭔가 이제 재물을 잘못 가져왔을 때 너 잘못 가져왔다 말해줄 거 아니에요.
제사장은 이런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백성이 굳이 제사장을 위해 기록된 레위기 6장 8절의 내용은 읽을 필요가 없어요. 백성은 이걸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 내가 제사를 이끌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백성이 읽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추정하기로 백성이 6장 8절부터는 읽지 않았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백성은 이런데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숱하게 들은 질문이겠지만 아직까지도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질문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 여러분, 오늘 6장 8절부터 내용은 제사장이 있는 내용인데 그럼 신약시대의 제사장이 누굽니까? 일단 이 질문에서 반드시 내야 되는 답이 있는데 목사는 제사장 아니에요? 이게 요즘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는 레위인도 아니고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 구약시대로 다 끝난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구약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통틀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내가 그분께 말을 거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것.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서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뜻과 뜻을 나누는 게 기도라는 거죠. 그런데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 말을 걸 수 있는 사람 하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구약의 기록을 잘 보세요. 구약시대에 기도라는 걸 하는 백성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제사장과 비슷한 대표의 지위를 가졌거나 말씀 받은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 외에 단 한 사람이라도 구약시대의 일반적인 백성이 기도하는 기록이 있냐고 하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구약에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가 하나님 앞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권한도 없었고 하나님께 말을 걸 수 있는 권한도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부르짖는다 한들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시대 기록을 잘 보시면 기도하는 백성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제사장이 아닌데 기도를 시도했던 유일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어요. 이기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엄격한 구약의 법이 뭐냐?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원하는 게 있잖아요. 제사장만 기도하는 거예요. 일반 백성은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사울이 어떤 소원이 있었고 자기 뜻을 하나님께 전달하고 싶었다, 무조건 사무엘을 기다려야 돼요. 자기가 직접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 기도는 못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시작했는데 7일이 지나기까지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그러자 백성들이 불안해서 이탈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조바심이 났던 게 사울이요,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는데 번제를 드려버려요. 하나님께 간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말하자면 사울이 기도를 한 셈인데, 그런데 구약시대의 백성이 기도하면 그 죄예요.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구약시대에 백성이 기도하면 죄예요. 바로 이때로부터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게 엄청난 권세이고 엄청난 특권인 거예요. 그거는 전체 백성 중에서 한 명밖에 안 해요. 제사장밖에 기도 못해요. 아무도 기도할 수 있는 허락을 받은 사람이 없다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대단한 직분인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 대단한 모세가 신약시대의 평신도보다 못해요.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모세가 오늘 신약시대의 청년들, 오늘 신약시대의 평신도보다 못하다라는 거죠. 왜냐? 여러분,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모세는 경험도 못 해봤던 세 가지의 경험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순간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버립니다.
장벽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장벽 때문에 성도들이 기도를 못했던 것인데, 이 휘장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부터 쫙 찢어져 버립니다. 이제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었던 장벽이 사라졌는데 모세는 이런 경험을 못 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직접 가면 돼요. 직접 기도하면 돼요. 누구한테 기도를 부탁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여러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면 부탁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부탁한다? 신약 시대에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하면 돼요. 제사장이나 중보자를 통하지 않고 누구나 다 하나님께 말을 걸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이 다 열렸고, 그 권세를 여러분들 모두가 가졌어요. 그런데 만인에게 기도의 문이 열리는 일은 모세가 경험을 못 해봤거든요. 그리고 모세는요, 하나님이 자기 옆에 오시는 것까지만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가 열리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성도 안에 한 번 임재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내주의 뜻은 안에 있을 주예요. 성령님이 안에 계신다라는 거죠. 성령님은 어디 안 계세요? 성령님은 성도 안에만 계세요. 그러므로 성도가 되지 않고 성령 체험 못해요. 성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 못 만나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한 모든 성도는 성령님과 함께 24시간 내내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그가 잘지라도 성령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아요. 내가 자고 있는 그 시간에도 애통함으로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요, 성령의 내주하심 경험도 못 해봤고 꿈도 못 꿔봤어요. 아니, 신의 산을 가득 메웠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으로 들어온다고요? 그게 뭔지 알지도 못했다는 거죠. 알지도. 그러니까 모세는요, 지금 우리가 예배 때마다 경험하는 모든 경험들 있잖아요. 영적인 현상들, 이게 뭔지를 몰라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모세가 받았던 이 계시가 몇 권이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었다고요. 그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5권밖에 없었어요, 계시가. 그가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이거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몇 권의 계시를 가지고 있습니까? 무려 66권의 계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날마다 큐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분명히 말하는 게 뭐냐? 신약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말하는 모세보다 평범한 신약시대의 이 평신도가 훨씬 나아요. 훨씬.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약시대에 지금 기도라는 걸 누가 합니까? 성령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여러분 다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다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신약시대에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종교개혁시대 이후로 글자를 읽을 줄 아는 모든 사람은 직접 말씀을 내가 읽을 수 있고, 들을 줄만 알아도 오디오 성경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요, 그 말씀 다 듣고 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님을 품고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만 막 특별한 영을 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동일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의 성령님은 품질이 좋고 여러분의 성령님은 품질이 안 좋고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동일한 성령님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요, 그 안에 성령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시대의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 그래서 그 유명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인데 택자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제사장이 누구냐라고 하면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오카는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종교개혁의 첫 번째 종교개혁은 성경을 성도님들한테 돌려드리는 것이었다라고 하면, 그 두 번째 종교개혁은 목사의 사역을 성도님들한테 돌려드리는 거예요. 사역은 목사만의 것이 아니에요. 모든 평신도들이 함께 사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신약시대의 목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당연히 교회 질서가 필요하고, 사도들이 말하는 바 교회 안에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사역자는 필요해요. 전담 사역자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와 대표로서 목사는 존재하는 것이고, 목회자를 존중하는 것이 질서에도 맞죠. 그러나 목회자가 자기 권위를 말할 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의 권위만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도 안 했는데 나한테는 특별한 성령님이 있는 것처럼, 나한테만 허락하신 성령님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의 권위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권위를 탐할 때 바로 그게 권위주의가 되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에게 더 많은 사역과 더 많은 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더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러나 영적인 영역에서 목회자에게만 허락된 특권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목사만 병나는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거든요. 누구든 병나는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건 은사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누구에게만 주냐? 그러니까 목사한테만 병나는 은사를 주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모하고 기도 많이 하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다 병나는 기도할 수 있어요. 다. 목사의 특권 아닙니다. 잘 훈련받았으면 평신도도 성도님들 양육할 수 있고요, 각 소그룹의 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부터는 제사장을 위한 기록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이 글은 누가 읽어야 되는가? 이건 목사가 읽어야 되는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제사장이 된 모든 성도가 읽어야 되는 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제사장,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건 뭔지 이걸 좀 묵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일반 백성일 때 그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제물을 준비해야 되고, 그 제물에 안수할 때 내 죄가 뭔지를 고백해야 되고, 내가 데려온 제물을 내가 죽여야 돼요. 이게 다 한 사람의 회개를 형상화한 거거든요. 중요한 건 백성의 일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제물을 데려온 다음에 죄 고백하고 드리는 것, 여기까지가 백성의 일이고요. 그냥 백성은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한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되면 사정이 달라져요. 제사장은 자기의 일을 할 뿐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역도 추가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백성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제물을 들고 왔을 때 이미 제단에 불이 피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회개를 하려고 왔는데 제단에 불이 꺼져 있다? 그러면 백성은 죄를 상징하는 제물을 태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백성은 자기 죄를 해결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을 지피는 사람이 누구냐? 그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계속 반복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제단의 불이라는 것은 하루 24시간 절대 꺼지지 않도록 계속 타오르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몇 번에 걸쳐서 반복을 해요. 꺼지지 않게 하라, 꺼지지 않게 하라. 백성이 언제 회개하러 올지라도 이 불은 타오르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을 계속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캠핑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불이라는 게요, 한 번 붙여놓으면 무한정 타는 게 아닙니다. 재료가 더 연소되면 생각보다 금방 꺼지는 게 불이기 때문에 이걸 관리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가 뭐냐? 9절을 보시면 아침 제사 때 이제 번제물이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고 그때 타오르고 있어야 돼요. 그 아침에 타오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불이 어떤 불이냐? 고기를 태워가지고 굽는 불이 아니고요, 완전히 잿더미가 되게 하는 강렬한 불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왔을 때 강렬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닥불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활활 타오르는 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을 만들려면 얼마나 수고스럽겠어요. 계속해서 좋은 장작을 계속 넣어줘야 되고요, 거기에 산소를 불어 넣으면서 제사장이 계속 수고를 해야 돼요. 계속 수고를. 거기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에 대해서 12절이 또 말하는 게 뭡니까?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할지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타오르는 불은요, 죄를 상징하는 제물이 올라왔을 때 언제든지 그걸 태워가지고 소멸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은요, 피어오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제물을 태워가지고 재료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활활 타오르고 강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강력한 불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죄를 태우는 불을 계속 붙이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제사장이고, 이 제사장이 오늘날 우리를 말하는 것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이거죠. 제사장이 불을 피우는데, 죄를 태우는 불을 피워야 되는데 이 적용이 뭐겠습니까? 이거 제 적용을 하자면, 저희 교회에 제가 굉장히 아끼는 이제 커플이 하나 있습니다. 이 청년 이제 커플인데, 이 친구들이 지금 신결혼을 꿈꾸고 있고 혼전 순결도 너무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믿음도 좋고 이걸 지킬 마음도 있으니까 이제 어떤 일을 했냐? 어느 날 둘이서 이제 그 여행 계획을 짰는데 1박 2일로 여행 계획을 짠 거예요. 남자, 여자 애들이. 벌써 이제 스멀스멀 이제 위험한 기운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위험한 기운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잘 지켰기 때문에 1박으로 놀러 간다고 아무 일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겠는가? 우리는 둘 다 믿는 사람이고 믿음 좋기 때문에 우리는 음란을 이길 수 있어. 이런 교만함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이었어도 언제나 그 안에 해결해야 되는 죄가 생기고 관계에 깨짐이 생기고 남의 재산을 이렇게 훔치는 탐심이 발생하듯이 택자 안에도 언제나 음란과 교만과 탐심과 혈기가 올라와요. 계속 생깁니다. 이거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죄인한테 죄성이 생기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죄인에게 죄의 충동이 생기는데 그걸 어쩌겠어요? 그건 막을 수가 없죠.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제사장 된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내 안에 죄성이 올라오는데 그걸 태울 수 있는 그 불이 타오르고 꺼지지 않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죄성은 올라오죠. 유혹도 생겨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게 생겼을 때 그걸 태워버리는 불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 가슴 속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계속 하자면, 이 커플이, 요 녀석들이 교만해가지고 1박 2일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매 안에 죄의 재물을 태우는 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게 올라왔을 때 태울 수 있는 불이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 안에는 있었던 거죠. 형제 안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냐? 뭐 솔직히 그렇잖아요. 다 큰 애들인데 자기들이 그런 여행을 계획했으면 그냥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안다고. 말없이 가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또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사모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1박으로 놀러 가도 될까요?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설마 사모님이 걔네들한테 요 얘들아 너무 좋겠다, 잘 다녀오너라, 사모님이 이러겠어요? 당연히 사모님이 웃으면서 둘이 놀러 가면 너무 좋겠지만, 그럼 너무 즐겁겠지만 지금까지 지켜온 순결이 아깝지 않냐고. 거기 가면 유혹 받을 텐데. 근데 남자 여자가 음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안 갔으면 좋겠다. 당연히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이게 목사 사모님한테 1박으로 놀러 간다고 질문하는 것도 웃기고, 그럼 대답이 뻔할 텐데 물어보는 것도 웃기고. 그럼 뭐하러 물어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죄 짓고 싶으면 조용히 가든가. 어쨌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커플이 안 갔어요. 그러니까 당일치기 여행으로 갔다 왔고, 그러니까 1박으로 가는 여행을 포기했어요. 이 말이 뭐냐? 우리 안에는요, 수시로 죄에 대한 충동이 일어나요. 제 안에도 그런 게 너무 많이 일어나죠. 막 돈 욕심, 뭐 이것저것 야망 계속 일어나요. 계속.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마음에 그것들이 올라올 때 그걸 태워버리는 성령의 불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 그걸 태울 수 있는 말씀의 강력한 불이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우리에게 불같은 잔소리를 해주는 목장 공동체의 불이 타오르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불이 있냐? 내 죄를 태워버리고 내 죄를 공격하는 그 불이 있냐라는 거죠. 그 불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뜨거움, 예배의 뜨거움, 나를 위해 불같은 잔소리를 해주는 목장 지체들의 살아있음, 이 모임, 이 모든 게 다 불이거든요. 근데 이게 활발하게 타고 있냐 이거예요. 활발하게. 맞아요. 죄가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 죄를 태우고 있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절대로 죄에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죄가 생긴다 한들 그 죄는 숫덩이가 돼서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우리 죄를 태우는 불의 특징인데, 자, 말씀을 보면 제단 위에 타오르고 있는 불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죄를 태우는 거룩의 불을 의미하는데, 중요한 건 보세요. 마가복음 9장 48절을 보면 지옥을 묘사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보면 지옥에 있는 게 뭐예요? 거기 있는 게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제단에 있는 불이나 우리 마음에 있는 거룩의 불이나 지옥에서 죄인을 심판하는 불이 동일한 불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오늘 제단 위에 있는 이 불은 우리의 거룩을 이루는데 지옥의 불은 심판과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완전히 똑같은 불이에요. 신학적으로 똑같아요. 지옥에 있는 불이나 제단에서 타고 있는 불이 꺼지지 않는 똑같은 불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제단의 불과 지옥의 불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불러오는가? 제단의 불은 생명을 일으켜요. 구원을 이루어요. 근데 지옥의 불은 사망을 이루어요. 왜 똑같은 불이 이렇게 되냐 이거죠. 바로 그 이유가 재물에게 있는 거예요. 자, 지옥의 불이 왜 죄인에게 영원한 고통을 주는지 아세요? 왜 지옥의 불은 영원한 고통일까? 이유가 뭐냐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죽지를 않아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아무리 뜨거운 불이 있어도 죽을 수만 있다면 그 고통에서 해방이 될 텐데 지옥은요, 아무리 뜨거운 불이 타올라도 죽지를 못해요. 그게 지옥의 본질이고 그게 죄인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불을 안 보낼 것 같으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불신자들이 죄를 져요. 죄책감이 없을 것 같으세요? 있어요. 불신자도 죄를 지으면 불같은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불신자들이 죽지를 않아요. 안 죽어요. 죄성이 안 죽고요. 고집이 안 죽어요. 불같은 고난이 오는데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언제 끝나냐? 죽을 수 있으면 지옥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지옥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 삶에 불같은 고난이 왔다는 게 지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죄가 죽으라고 회개하라고 고난도 주시고 말씀의 불도 주시고 공동체에서 쓴소리 같은 불을 주시는데 끝내 안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내 주장이 안 죽고 내 욕망이 죽지를 않고 내 자존심이 죽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왜 지옥인 줄 아세요? 고난 때문에 지옥이 아니고요, 안 죽으니까 지옥인 거예요. 욕심 그거 안 죽어보세요. 사는 날 내내 지옥이에요. 사는 날 내내. 자존심 그거 죽지 않고 계속 살아보세요. 사는 날 내내 지옥인 거예요. 사는 날 내내. 이 지옥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 그거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불같은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 때문에 구원을 이루고 그 불 때문에 거룩을 이루고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왜냐? 고난이 왔는데 잘 죽는 거예요. 그게 답인 거예요. 고난 때문에 내 죄가 죽고 자존심이 죽고 내 기질이 죽으니까 그때부터 편안해지면서 불이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천국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사람이 안 죽으면요, 죄를 찌르는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 듣는 게 지옥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 시간이 은혜 시간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오늘도 포기가 안 되는 죄가 있고 죄를 짓는 와중에 오늘 하늘교회를 와가지고 구속사의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교 듣는 내내 말씀이 그 사람을 칼로 찌르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지옥이에요. 못 견뎌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죄책감이 힘든지 예배 시간이 지옥이라고요. 죄가 안 죽으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말씀 들을 때마다 감격이 되고 내 이야기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 죄만 죽으면요, 말씀은 고통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죽냐 사냐, 이 불은요 나한테 달린 거예요. 내가 안 죽으면 이 불은 나를 지옥으로 만들어요. 내가 죽잖아요. 이 불은요 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어떻냐 이거죠. 여러분 8절부터 13절에 번제 기록이 있는데, 여러분 이 제사가, 오늘 말씀의 제사는 고통으로 끝났겠습니까? 구원의 기쁨으로 끝났겠습니까? 말씀의 답이 있는데 이 제사는 구원의 감격으로 끝났어요. 왜입니까? 10절 말씀을 보니까 제물이 죽어서 죄가 됐고, 11절을 보니까 숫덩이가 된 죄를 진영 바깥으로 버려버린 거예요. 이거죠. 제사는 뭐냐? 말씀이 있잖아요. 내 죄를 완전히 태워가지고 숫덩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숫덩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버리는 거죠.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죽었으면요, 나만 죽으면 이 제사는 내 삶의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내 죄가 안 죽으면 이 제사는 끔찍한 고통이요, 오늘 나에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자꾸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드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고통을 주세요? 그 말도 하지 마세요. 왜냐? 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고통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안 죽잖아요. 여러분들이 안 죽고 있잖아요. 계속 하나님은 그 죄를 죽고 천국을 이루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그 죄 포기 안 하시잖아요. 그 욕심 포기 안 하시잖아요. 그 고집, 그 자존심 안 꺾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리던 날 애굽 사람들은 통곡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추면서 출애굽을 했어요. 이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가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죠. 하나님이 뭘 잘못했어요? 죽지 않는 여러분 때문에 고통인 거지, 여러분만 죽으면 천국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이 된 우리 안에서 이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 들으시면서 이 말씀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세요. 공동체에 머무시면서 공동체의 처방이 활활 타오르게 하세요. 여러분의 예배가 타오르게 하세요. 그리고 불이 타오를 때 그 죄를 다 태워버리세요. 여러분 죽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거룩한 불로 말미암아 구원과 거룩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고, 이 타오르는 불로 말미암아 천국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앙생활하는 그 내내 주님, 신앙생활이 지옥이었고 사역이 지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날더러 죄가 죽으라고 고난을 주시고 사역에 고통을 주셨는데, 그 죄의 맛을 포기할 수가 없고 죄가 주는 즐거움을 놓치기가 싫으니 내 욕심을 포기할 수가 없으니 주님, 제가 지옥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즐거운 척 거룩한 척 사역을 했지만 사실 제 삶은 딜레마 투성이었고 저는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요즘처럼 편한 때가 없습니다. 요즘처럼 기쁜 때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불로 말미암아 제 안에 있는 죄를 숫덩이가 되게 하시고 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주님, 너무 평안하고 좋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정말 이 불이 타오르고 있을 것인데, 이 불이 나에게 고통이 됩니까? 이 불이 나에게 거룩과 천국을 이루고 있습니까? 하나님, 불이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불이 타오를 때, 목장과 예배의 불이 타오를 때 잘 태워지고 숫덩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불이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정말 주님이 나에게 이 뜨거운 불을 주실 때 잘 태워주고 잘 죽어져서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음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